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기도로 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도 그런 근데 앞에 앉아야지 말씀 듣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 그래 앉을게. 앞에 앉아야지 가만히 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애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값진 대속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입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기하여 우리의 욕심, 허영과 교만, 죄악된 이기심을 모두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우리의 길을 따르는 주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눈앞에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보내주신 김관성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안고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삶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김송자, 정정숙, 이은하 집사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저희가 나가지를 좀 중단이 됐어요, 중간에.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방송이 끊겨서 좀 바라옵기는 참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일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족하고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좀 현장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송자, 정정숙, 이은하 집사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 특송을 준비해 주신 김송자, 정종숙, 이은하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관송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김관송 목사님을 이게 언어의 마술사 그리고 시원시원한 직선적 설교로는 대한민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이제 만난 게 2015년이니까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베스트셀러인 본질이 이긴다라는 목사님의 책은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읽은 책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또 담임하는 교회를 이제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고 이제 본인은
새로 울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선언을 하셔서 한국 교회에 큰 감동과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자극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 목사님께서 함께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사무엘하 9장 1절 10절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갑습니까? 여기 그 강사님들 보니까 침례교 목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이 강사로 와서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 목사님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변에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는 그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로 왕이 된 사람은 직전 정권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친족들이라든지 가족들은 다 숙청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다만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뭐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우리 시대 때도 정권이 여에서 야로 바뀐다든지 야에서 여로 바뀐다라고 하면 꼭 정치적인 어떤 보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나오는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원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상반절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어떤 질문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고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메커니즘, 이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왜 이걸 묻는 거죠? 일반적인 관습대로 하자면 만약에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숙청하리라 하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는 질문이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관례와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적인 문법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내용을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살아 생전에 다윗 자신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윗은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요나단이 지금 죽고 없는 이 상황에도 그 가문을 멸문지화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다윗은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쪽에는 아직은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사울이나 요나단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어디 있다라는 거 아는 사람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에 보시면, 자, 2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2절 말씀만 딱 읽어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수준,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좀 보이십니까? 이 지금 보인다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죄다 다 구랍니다.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읽을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근거를 포착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 오늘 최종적인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2절 말씀만 좀 읽어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조금 보여요. 그 지점이 어딘가 하면 분명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누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네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까 예,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하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불사이군. 신하는 오직 한 사람의 죽음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고대 사회의 모든 신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충성심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살짝 조금 보여요. 이 사람은 권력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누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들어붙어야지 자기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의 신하요 사울의 종이었던 그가 다윗 앞으로 끌려오자마자 당신의 종이니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세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동의가 좀 되면서도 아니,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당연히 사울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가 지금 죽고 없는 상황에 이 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상황인데 그 앞으로 불려나갔을 때 당신의 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3분 정도가 지금 보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반론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뭘 알고 있다고요? 오늘 이 내러티브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2절만 보더라도 시바의 됨됨이가 좀 보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시바는 사울의 집안에 지금 누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맨 위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맨 위에 보면 다윗이 한번 더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4절 맨 위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해서 시바는 분명히 답을 하는데, 여러분 3절 맨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4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단어가 4절에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3절 맨 위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시바가 다윗에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난리통에 깐난장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다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전부 다 저는 깐난장이 시절부터 성인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다윗에게 먼저 하나 알려주고 그 다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알 수 없는 단어가 4절에 하나 나오죠. 여러분 그 단어가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암미엘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암미엘은 사람 이름인데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암미엘은 그냥 암미엘이에요. 암미엘 말고 어떤 단어가 하나 보이죠? 로드발. 여러분들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느냐? 이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드발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맨 앞에 로가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드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초지가 아닌,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 로드발이에요.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로 감각적으로 잘 번역하면 달동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깐난장이 시절부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무비보셋이 지금 현재는 어떤 곳에서 산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척박한 그런 달동네와 같은 유목민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삶의 조건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고 또 동시에 조금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달동네에서도 무비보셋은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달동네에서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자기의 삶을 건건히 이어가고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한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 무비보셋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중증 장애인이요, 달동네에서 사는 사람이요, 그곳에서도 자기 집이 한 칸도 없어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얹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보다 더 결정적으로 무비보셋의 삶에 압박이 되었던 조건이 하나 있죠. 오늘 설교 가장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정권을 잡은 다윗의 시각으로 보자면 반역자 집안의 괴수입니다. 이런 모든 불행의 삶의 조건을 자기 삶과 인생으로 다 떠안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진 이 삶의 조건들 중에 하나 정도라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 모든 불행의 내용을 다 안고 자기의 삶을 숨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보를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리죠. 당장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라.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사무엘하 9장에서 보면 이 명령을 전달받은 다윗의 신하들이 무비보셋의 집으로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궁으로 오는 그 장면은 지금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의 상상력만 동원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거기서 근근히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비보셋아, 왕이신 다윗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다. 왕의 명령을 받들라. 이 이야기를 무비보셋에게 전달했을 때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던 무비보셋의 제1차적인 감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이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이 삶도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왜냐? 자기는 고대 사회의 문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하자면 반역자였기 때문에 이제 다윗 앞으로 끌려가게 되면 자기의 인생은 그냥 한 방에 끝이 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신하들에게 끌려서 다윗 성까지 도착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도착한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어떤 내용을 선포합니까? 오늘부터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무비보셋이 기대하고 있었던 선포의 내용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한마디로 가장 천박한 삶의 조건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고급한 자리로 신분이 이동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사울에게 속한 모든 재산, 사울에게 속한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되돌려 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 이 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땅 부자로 등극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가 듣게 되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이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8절은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제가 30년 전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나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이 사무엘하 9장, 특별히 이 사무엘하 9장에서도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관계를 찰스 스윈돌이 어떻게 풀어 설명하는가 하면 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을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쏟아부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마치 오늘 무비보셋이 토해놓고 있는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 놓아야 될 신앙 고백으로 풀어 설명을 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말도 되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비유해서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특별히 구속사적인 메시지로 굉장히 은혜롭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스윈돌 목사님의 책 읽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그런 식의 접근에 저는 동의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무엘하 9장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무엘하 9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던 이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을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사무엘하 9장은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고, 사무엘하 9장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내용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의 길을 사무엘하 기자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누구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묻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정보가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중에 위에 상반절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맨 밑에 한 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맨 밑에 보시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의 센스와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뭐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중산층. 어떻게 알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근데 여러분 이 정보에서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정도로 살았으면 또 이만한 재산을 누구의 보호와 은총 가운데 다 축적하고 모을 수 있었습니까?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사울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런 삶의 조건을 다 형성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중산층으로 살고 있었던 시바,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돕거나 섬기거나 함께하지 않았더라. 그 생생한 고발을 사무엘하 9장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거두어 함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무비보셋을 품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한 모험을 자기 인생 가운데 감행했더라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은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를 자기 집에 데리고 함께 산다는 것은 자기 목도 걸어놓고 이 일을 감행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의 저자는 우리를 향하여 딱 지금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뭐 이런저런 잡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많지만은 그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다 모아보면 결국은 기도 제목이 뭐로 통일되어집니까? 하나님, 중산층 되게 하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 새끼들 좋은데 취직시켜 주세요. 나 아픈데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요, 아주 날카롭게 따져보면 내가 째째하게 비굴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시는 붙잡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 한 방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소서. 이게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중산층 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누가 되기를 꿈꾸는가는 시바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 거고요. 우리가요, 의외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토해놓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확인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아의 만족이에요. 자기 고민,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자기 교회의 영광을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일에 내 가슴을 갈기갈기 쪼개고 찢어놓는 아픔으로 내 형제와 자매의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그 사실 앞에 눈물 흘려 본 적이 있으며, 그런 삶의 자리로 내몰린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되 그 손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시바를 비난합니다. 얍삽한 인간, 자기의 이해만 밝았던 인간,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빠르게 간파하여 그에 기대어 자기 일을 한평생 추구했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딱 시바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욕망하며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마음의 소원들을 내 힘으로 성취하고 이루기가 버겁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뽑아내어서 내 삶에 그 능력을 투입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그 삶의 조건 가운데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시대의 교회에 불행한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가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목을 걸면서도 도와줘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이 가련한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들을 품으며 그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군가를 품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들이 우리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별게 아니었는데 다윗의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략이 어떤 수준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어떤 계략을 펼치는 수준의 작전을 펼치는 사람이 아이도벨이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려요. 하니까 이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이 엄청난 힘을 얻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이 커지고 강성해지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더 이상 왕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제 그 왕궁을 압살롬에게 빼앗겨버리는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아들의 쿠데타 세력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쿠데타 당해가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계속해서 그 쿠데타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다윗이 다 지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윗을 도와주러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도와주러 나타나는 사람이 또 우리의 예상을 전혀 벗어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얍삽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빨랐던 시바가요, 온갖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니까 다윗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자기를 찾아오는 인물이 시바는 걸 확인하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서 접수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맨 위에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질문을 왜 합니까? 다윗은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음식을 가지고 나타날 사람은 시바가 아니고 내 주인의 아들, 누굽니까? 무비보셋. 자기로부터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무비보셋이 음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맞는데, 네가 이 음식을 가지고 내 가운데 나타나는 동안 도대체 무비보셋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시바가요, 다윗의 이 질문을 딱 받아서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왕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우리 할아버지 사울,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은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원래의 순서인데, 이것이 뭐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어져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패하시고 원래의 적통대로 이 왕권을 다시금 나에게로 돌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왕궁에 남아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바가 다윗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온갖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거기에 놀란 다윗이 질문을 하니까 이간질을 하는데 너무나 그럴듯하고 생생하게 무비보셋을 뒷담화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사람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언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이 뭡니까? 내가 무비보셋에게 하사했던 사울의 모든 밭 재산은 이제 시바 너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시바는요 다윗에게 이 음식을 가지고 나타날 때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사고 거짓을 꾸며서 무비보셋을 뒷담화하여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전달해 주었던 사울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강탈해 오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나타나서 그 일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16장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딱 시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바 이렇게 발음하니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액센트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바. 시작. 여러분들 발음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바가 보여주는 사무엘하 9장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이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 다윗은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자기의 삶이 내몰립니다. 이제는 압살롬의 쿠데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이 없이는 다윗은 이제 왕권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 넘겨줘야 되는 완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내몰린 상황에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또 사람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17장 27절. 자, 17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찾아오는데 28절과 29절의 그 음식 수준과 양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과는 비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나타났던 세 사람이 누굽니까? 특별히 세 사람 중에 가운데 사람이 누굽니까?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사무엘하 9장에 등장했던 그 마길이 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에 개입을 하시죠.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나팔 불고 자랑으로 여겼던 자기 외모, 그리고 자기 그 외모의 핵심적인 상징이었던 이 머릿결, 그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창 한 방에 목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제압을 하시고 다시금 다윗의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찾아왔던
바르실레를 찾습니다. 바르실레를 찾아와서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세 사람의 대표가 바르실레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저는 나이가 많아서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 아들을 청구하잖아요. 그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있잖아요.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 유언들을 하는데요, 다윗이요, 이 유언을 탁 집어넣습니다. 솔로몬아, 바르실레의 집안을 기억하라. 자기 인생에 가장 깜깜하고 절망적이었던 상황, 모두가 다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리는 그 상황에도 끝까지 자기 편에 붙어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했던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네가 챙기고 보호하고 지키라고 유언 속에 그것을 담아서 신신당부를 하며 눈을 감죠. 여러분, 바르실레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르실레와 함께 그 자리에 왔던 소비와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기억하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이 마길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서도 사무엘하 17장에서도 이 마길이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도와줘봐야, 함께 해봐야, 손을 잡아봐야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어지지 않았던 무비보셋, 그리고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완전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던 그 다윗과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저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 이후에도 등장하는지 성경을 이잡듯이 다 한번 잡아봤는데 마길이 안 나타나요. 이렇게 두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졌던 인물이 바로 마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마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길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인물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지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함께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무비보셋과 다윗과 같은 사랑과 자기 인생, 자기 목을 걸어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길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강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목회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마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방향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은 닮더라고요. 닮아요, 여러분. 닮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여러분들이 강 목사님을 닮았다는 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뭐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그거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개척을 해보니까 처음에 꼭 나 같은 애들만 오는 거야. 상처 많고 삐딱하고 뭔가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인간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내는 게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해요? 그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 빈민들하고 살아봤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안 착해요. 제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 욕하는 말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착함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눌려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돈은 뭐다? 마음의 주름살을 펴주는 다림이라고 나오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마음의 주름살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마음의 주름살이 생겨요. 눈치 보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요, 사람이요 까칠해집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그 순한 양과 같았던 우리 집사람,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니까 이건 뭐 그냥 사자, 표범, 뱀 다 합쳐놓은 존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이 사람들을 안고 목회하는 제가 이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때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발 정상 좀 보내주세요. 정상이 옵니까? 안 오죠. 한 번은 한 청년이 해군 장교로 군대를 가서 3천만 원 모아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보태가지고 요번 청년 창업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하다가 처음에 좀 잘 되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얘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굉장히 큰 교회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애인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다닌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말 많은 곳입니까? 삶의 어려움과 자기 고민을 이야기해 놓으면 어느 순간 뒷담화 소재가 돼서 온 교회를 그 이야기가 휘감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저의 목회 경험으로 보면 항상 그런 뒷말의 출발점은 어디냐? 권사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전도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조근조근 씹어댑니다. 그러면요, 실패하고 상처 않은 사람은요, 그 교회 못 나와요. 그 얘도 도저히 자기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엄두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가 온 거예요. 그 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있었던,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솔직히 저의 첫 번째 그 감정은 뭐였는가 하니까, 그만 와라 이씨, 또 이런 인간 왔냐, 처음에 그런 말이었어. 그런 감정이었어, 솔직히. 근데 얘가 그 이야기를 틀어놓는데 그 말의 내용도 그렇지만은 눈빛, 이 말투, 이게 딱 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어떤 느낌이 오는가, 얘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여실히 그 분위기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걔 이름이 유선재인데, 선재야, 니는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교회 오면 안 되고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교회로 온다, 알겠지? 해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선재하고 저는 교회에서 만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모든 신방장소에 선재를 데리고 다녔어요.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용돈 주면서 삶을 유지시켰어요. 물론 저하고 있으면서도 선재는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노가다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삶이라는 게 얼마나 가혹합니까?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제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하는 게 없고 끝까지 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고,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서도 선제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서 뭐 어떡합니까? 그냥 됐고 살았죠. 뭐 어떤 날은 그런 날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같이 출근하는 날들도 많았고, 그냥 얘로 하여금 어쨌든 안 죽고 살도록 유지시키는 것, 그게 그냥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해서 그냥 얘 데리고 살았어요. 하는데 한 번은 얘가, 목사님,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훈련만 배우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선재가 그 일을 도전을 했어요. 근데 한 3주 하고 나더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에라이 속으로 이 쌍놈 새끼, 넌 안 돼 이 새끼야. 속으로 막 화가 나더라고 그때는. 그리고 저하고 지금 같이 사역했던 우리 우성균 목사 보고, 성균아 가서 한번 알아봐라. 선제 왜 더 이상 못하겠는지 한번 알아보라니까. 목사님 이미 알아봤는데요,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야,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서 못 갈 놈이 어디 있냐, 하기 싫어서 안 하지. 다시 한번 알아보라. 다시 가서 알아봤는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야. 진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일 안 하셔요. 집에 돈이 하나, 어머니는 무기력증에 그냥 빠져서 그냥 집에서 거의 뻗어가 있고, 정말로 10원 한 장이 없는 거예요. 선재가 이번에는 저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가고 점심 굶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 배우고, 집에 올 때는 돈 아끼려고 걸어서 3시간 걸어서 집에 온 거예요. 그걸 3주 동안 했는데 애가 도저히 지쳐서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으니까 얘 인생 그냥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렇게 선재 인생은 저물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재 여기 이 일을 끝까지 시켜야 된다. 집에 와서 고민을 해보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 누구한테 돈이 좀 있지? 우리 집사람.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 딸, 지호, 지은이 교육보험 드러났다는 거, 제가 그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김정미, come on please. 여보, 지금 선재 그거 시켜야 되니까 빨리 그거 예약해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때는 정말 울더라고. 여보, 목회도 좋고 뭐 다 좋고 근데 당신 하자는 대로 이때까지 다 하고 살았잖아. 근데 애들 이거 별거도 아닌 애들 미래를 위해서 조금 뭐 해놓은 거, 이거는 제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이 막 울어. 우리가 또 물러날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야야야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그거 깨라 하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이건 제발 건드리지 마라. 에헤이, 제가 쪼으면 우리 사람 못 이겨요 하니까 우리 사람이 저쪽 가더만 뭐 번호 눌리고 뭐 하더만, 이까나 가지고 가라고 200만 원을 저한테 그거 해약해가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잘 받습니다. 그 돈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네 여기서 이거 멈춰버리면 너 인생 여기서 끝난다. 목사님이 동구에 와서 이 돈 받고 이 돈 갖고 끝까지 해라. 목사님, 저는 그 돈 주고도 못 받아요.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하고 목사님은 여기서 끝이야. 이 돈 받아.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었어요. 얘가 돈을 못 받아가려고 하죠. 선지야, 목사님 말 잘 들으래. 목사님 네 8주 이거 끝내고 앞으로 네 돈 벌고 잘 사는 거 목사님이 그거 기대하는 줄 아나? 안 그래. 8주까지만 해라. 네 잘 되고 못 되는 거 목사님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네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받아서 끝까지 해라. 그리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마. 택시 타고 가.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너 20,000원짜리 사 먹어.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와버려. 이 돈 다 써도 돼.
8주까지만 하자 하니까 얘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목양실 문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재가 그 8주를 견뎌냈어요. 그 훈련을 다 끝내고 우리 선재가 처음 배치받은 곳이 서울 목동지점 한샘 인테리어에 배치됐어요. 여기 월급 구조가 어떤가 하니까 기본급 15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은 실적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월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10년, 15년 시작한 사람보다 선제 실적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제하고 저 같은 사람은요, 인생에서 뭘 해가지고 잘 돼본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가 잘 되면 좋기보다 불안해요. 이 선제가 막 너무 잘 뻗어나가니까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초반 끝발, 개끝발이라고. 보통 선제 같은 경우가 이 일이 뭐 끝까지 잘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노심초사하면서 선제 그걸 계속 지켜보는데 선제가 이걸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쭉쭉쭉쭉 뻗어가는데 선제가 그 일을 시작한 그 해 선제가 받은 연봉이 1억입니다. 그 다음 연도 1억 5천, 그 다음 2억. 지금은요, 선제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모릅니다. 사장이 돼가지고. 한 번은 선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전화가 왔는데 그 말이 왜 그래 웃겨요? 이때까지 밥을 100번이면 100번 내가 다 사먹이고 내가 다 용돈 주고 얘를 데리고 다녔는데 선제가 전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있는 소들역 거기 7시까지 왔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암소집. 이야, 이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야, 선제가 이제 잘 돼가 내 밥 사주게 됐네. 좋은 날이잖아요. 갔어요. 가니까 선제가 벌써 좋은 고기 시켜가지고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 둘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좋은 날인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디프레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러지 분위기가? 하고 선제를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고기를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좋은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잘 돼서 목사님 식사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죠. 그 우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 그런 또 어색한 거 못 견뎌요. 저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에 나오래 해가지고 반주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이렇게 손 뻗어가 축복하는 거, 그런 건 저한테 폭력입니다. 폭력. 그거 간지럽잖아. 그거 어색하고 민망하고. 근데 우리 선재가 또 고기를 먹는데 이거 우는 거야. 이게 좋아서 얘가 이 감격한 거예요. 하는데 저는 그게 또 힘들더라고요. 밥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어요. 빨리 먹고, 야 선재야, 오늘 네가 사준 고기 먹으니까 목사님 되게 기분 좋대. 앞으로도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어색해서 목사님 일 있다 하고 그 자리에 저는 박차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선재가 그거 빨리 정리하고 계산한 다음에 제가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라고. 뛰어오더만 갑자기 호주머니에 저 봉투를 하나 확 꽂아 넣으면서 휙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저는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꼿꼿한데 딱 잡는데 이거는 세종대왕이야.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거 절단나라 액수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침착하게 집에 가서 딱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궁금하니까 딱 열어봤는데 신사임당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5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선지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선지야,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넣냐? 이제 갓 일 시작한 놈이 뭔 돈을 이렇게 넣었어? 하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재가 울고 있어. 얘가 자기 감정을 추스리더만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만나고 내 삶에 꿈도 생기고 이제 비전도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꿈, 비전 이런 단어 우리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또 그 분위기도 어색하고 이렇게. 이 새끼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의 모토고 하루만 산다, 이게 우리의 비전인데 네가 지금 조직을 배신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재가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뭐냐니까 얘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만. 목사님,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그거 저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고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 행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애틋했던 날이고, 제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아주 빙산의 일부를 누군가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낸 그 사랑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녹여내시는, 죄짐에 눌려 인생의 짐에 완전 눌려서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하기 직전까지 간 한 인생이 그 사랑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생생한 모습을 제가 확인했던 날이에요. 여러분, 대주교에게 죽음이 오다라고 하는 책을 쓴 웰라 캐더가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강 목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공동체 만드십시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요,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는 이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데도 어떤 영혼도 죄짐에 눌려서 인생의 짐에서 눌린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강 목사님하고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남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걸어갔던 길이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다윗과 함께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 소개해 주셨죠. 울산에 개척 간다고. 처음에 개척 간다 하니까 간지나잖아요. 담임 목사직 던지고 개척 나가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한번 그렇게 멋있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미쳤나? 이걸 어째 수습을 해야 되노? 갑자기 개척 나가는 게 막 엄청 두려운 거야.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거 몰래카메라였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게 막 엄청 겁나.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잠시 생각하니까 오전이 가고, 잠시 생각하니까 오후가 가고, 잠시 생각하니까 밤 10시가 된 거예요. 밤 10시 대가 아이고 울산에 가서 그 고통스러운 교회 개척을 또 해야 되나? 미치겠다 하고 있는데 똑똑똑 그 밤 10시에 목양실 문을 누가 두들겼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니까 선재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한다고 주일날 설교 못 듣고 오늘 들었는데 목사님 울산을 간다니, 나를 놔두고 목사님 울산을 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와가지고 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선재야, 목사님을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도 너는 이해해 줘야지. 목사님이 욕심내가지고 큰 교회 청빙 가나? 그거 아니잖아. 다시 교회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성균이 세우고 내가 지금 가는 거 아닌가? 네가 이해해 줘야지 하니까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님한테 이래 말하면 안 되지 하니까, 목사님, 집사람하고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울산으로 이사 갑니다. 그리고 얘가 울산을 연구를 많이 했어. 이미
목사님, 중구에 집을 얻어야 됩니까? 남구에 얻어야 됩니까? 선재야, 남구에 얻어야 된다. 우리 둘이 그날 밤에 목양실에서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가 봐. 선재가 안으면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목회 스토리의 끝은요, 제가 곁에 있어야지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마길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 손 잡으시되 그 손 쉽게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하는 교회들이 바른 가치 쫓다가 서로 사랑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고 따뜻한 능력을 다 잊어버려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능력 붙잡고 이 공동체 세우셔서 이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형제가 어떤 삶의 조건 가운데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든지 여러분들이 뿜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끊임없는 역사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남아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열매, 이 예수사랑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손을 붙잡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손 놓지 아니하고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는 예수사랑교회 되게 하시고 강 목사님과 이제 시작되어진 새로운 여정 위에 하나님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좀 늦었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좀 늦어도 괜찮죠? 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시바를 욕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시바입니다. 내 형제의 아픔을 정말 내 것처럼 얼마나 아파한 적이 있는가, 목사님의 말씀에 제 자신부터 참 부끄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중심,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임을 제 자신부터 고백합니다. 바르실레와 마길의 삶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는 게 없어도 유익이 안 될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불렀기에 그냥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임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바가 아니라 마길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의 아픔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본능 그 육신의 욕망을 아버지 시간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아버지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듣고 오직 예수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길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 볼 일 없지만 아버지 어려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내 길임을 알고 기꺼이 그 길에 신실하게 서 있는 아버지 마길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밖에 모르는 약속받은 시바와 같은 배신자의 길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나 기쁨이나 아버지 어느 순간에도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사신 것이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눴는데 우리 공동체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냥 십자가의 길을 묵상만 하지 말자.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행하자 해서 금요일날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서 이웃을 돕는 일에 쓰자고 말씀을 주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께서 큰 물질을 그 일에 써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본인도 몸이 아픈데 큰 수술까지 하신 분인데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다 큰 물질을 보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믿는 자들의 행함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오늘 삶을 나눠주셨는데요, 정말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누구도 못한, 교회가 좀만 크기가 되면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기 바빠서 별의 꼼수를 다 부르면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부끄럽게 만드는데, 그 교회를 내려놓고 또 본인 스스로 개척하러 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담임했던 교회와 또 새롭게 울산에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해서, 또 마음 아파할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마길의 길을 선택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관성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진심의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지 않은 그 걸음걸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시는 길에 혼자 외롭게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신 침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재 목사님의 후임이 되신 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에 많은 선악령을 일으켜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길을 배워 따르는 아버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산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하고 예수를 함께 하시네. 오늘 목사님 가시는 길, 또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손잡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 길 되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 나눠드린 기도 제목 거기에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이 그 먼 길, 새로운 길, 힘든 길 가시는데 함께하는 그 형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질투도 나고 부럽고 나는 뭔가 싶을 텐데 저에게도 그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이 앞에서 반주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길을 가시겠다고 서울에서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새로 가시는 길에 마길이 있듯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마길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이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형제 자매로 목사님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정말 아름답고 기쁘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사랑교회로 만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쪽에 내려가면 언제 또 뵐지 뵙기 힘든 분이세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뭐 다른 기도 제목들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화 감독이고 목사님이신 김상철 목사님 와주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분이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말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제자 옥한음, 제자도, 광인 옥한음, 잊혀진 가방, 그리고 최근에는 이어령 교수님이랑 돌아가셨죠. 부활이란 그런 영화도 제작하신 감독님이신데 참 삶의 간증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내일도 주변에 많이 알죠. 손잡고 같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대답이 되게 약하세요. 예,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목사님이 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보통 설교 이렇게 짧게 하시는데 오늘 굉장히 오래 이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마음껏 다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또 뵙기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랑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은 앞에 나오셔서 같이 좀 많이 나와서 같이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응원하는 마음에서 앞에 서주시고.